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읽은 말씀에서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수도이죠. 베레아를 혼자 떠나는 바울, 이제 그가 아테네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에 혼자 도착한 바울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아테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는 헬라의 수도이죠.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였고, 물론 바울이 전도하러 갔던 당시에는 로마에 합병되었지만 그래도 로마의 정신적인 중심지가 아테네였습니다. 철학이 발달됐고 문학가들이 많았고 예술이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기가 막힌 도시죠. 그 도시를 바울이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이 무엇입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났다.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상은 나무를 깎거나 돌을 쪼아서 만들어 세워놓은 이방 신상을 우상이라 말합니다. 아테네에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에 따르면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가?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이방 신상들의 숫자가 더 많았답니다. 그만큼 많았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았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났어요. 마치 골리앗이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났던 것처럼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라는 마음이 생겼죠. 거룩한 분노, 거룩한 답답함, 거룩한 불만족,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이 수많은 이방 신상들에 의해서 모독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 질문을 먼저 해보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답답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수없이 많은 문화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한 답답함이 있는가?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이 팽배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답답함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었고 거룩한 답답함이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화를 냅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화를 낸다고 물러서지 않고 빛이 임할 때 물러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에 부족한 게 많이 있죠. 비뚤어진 게 많이 있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불합리한 게 많이 있죠. 그때 화를 내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태도였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회당에도 있었고 장터에도 있었다. 누구를 만나든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전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날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every day 포기하지 않고 전했다. 무슨 뜻입니까? 장소 가리지 않고 회당에서든 장터에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날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친구들은 도착하지 않고 베레아에 있습니다. 480km 배를 타고 와야 되지만 혼자 있을 때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은 혼자 있을 때 판가름 나는 겁니다. 사람 틈바구니 속에 있을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건 누구든 도덕적으로 행하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사는가? 이런 질문이 있죠. 홀로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바울은 홀로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합니다. 장소 가리지 않고 시간 가리지 않고 홀로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이건 아닌데라는 불만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봤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 찬스를 바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전할 기회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도시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을 가면 구경하기를 좋아해요. 한번 시비가 붙었는데 북경에서 삽시간에 100명 이상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early adopter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달리 시간을 단데 쓰지 않아요. 그 당시 역사가에 따르면 아테네 사람들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았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있을 때는 관심을 보였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그런데 바울이 와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요. 아레오바고란 법정입니다. 아테네의 최고 법정 아레오바고. 그곳에는 그 아테네의 교육과 문화와 종교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끌고 가서 무슨 새로운 것을 말하는가 본데 우리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새로운 것을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당신 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것,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모여있는 유명한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어릴 때 사회 과목을 배우고 시드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사회 과목을 배우다 보면, 혹은 또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괜찮아요. 인생은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 에피큐로스 학파들과 스토아 학파들이 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양대 학파입니다. 동양어로 말하면 공자, 맹자, 노자, 순자라고 할 만큼 유명한 학파예요. 이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서 사람들을 유혹했죠. 에피큐로스 학파는 잠깐만 설명하면 일명 쾌락설이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났다.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생겨났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죽음 위에 세계는 없다. 그리고 심판도 없다. 다시 사는 것도 없다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은 게으름뱅이이다. 그리고 신은 선과 악을 따지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게 관심을 쓰지 않는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신은 선과 악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해서 벌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도 있지만 정신적인 쾌락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상을 선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들이 말하는 사상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겠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을 따라갔어요. 그 반면에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죠. 이들의 학파는 평정설이라고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 정적인 상태, 아파테이아라고 말하죠. 제논이라는 사람이 시작했고, 왜 스토아 학파라고 불렸냐면 스토아라는 것은 건축 양식의 이름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의 벽이 있죠. 벽을 따라서 그 옆에 기둥을 줄지어 세웁니다. 그러면 그 기둥이 줄지어 있고 벽 사이에 복도가 생기죠. 그 복도를 스토아라고 말했죠. 보고 싶은 분들은 시드니 중심지의 그 조지 스트리트 옆에 마틴 플레스에 가면 그런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기둥을 따라서 복도가 있죠.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세계를 논하고 신을 논했기 때문에 별명을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날 말하면 스트라스필드에서 모인 학파, 스트라스 학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쉬운 얘기, 복잡하지 않아요? 이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들은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다. 범신론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신과 똑같다. 어떤 인간은 신보다 위대하다.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인간과 자연의 삶은 운명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둥바둥 운명을 거슬러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정해진 운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간단히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설명에 감동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학파의 이론도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이것도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이 따랐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유혹했던, 빼앗아갔던 학파의 거장들이 아레오파고 그 장소에 모였어요. 바울이 그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향해 성경에 이렇게 있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또 한 가지 이방신을 전하는구나 라는 아주 호기심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서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얻어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죽음 위에 무슨 세계가 있겠는가, 신이 어디 있겠는가, 다 돌과 나무가 다 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아, 저에게는 뭔가 새로운 게 있구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역사,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위대한 설교입니다. 바울의 전도 설교. 혹자는 어떤 책에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실패한 설교가 아니에요. 왜 실패한 설교라 주장하냐면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다른 데 했던 설교처럼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패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의 설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하신 사람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하신 사람, The man God has appointed. 하나님께서 손 지목해서 정하신 사람이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주제예요. 제가 새순교회를 담임하면서
전 세계 또 한국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제가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노트에다가 이름을 써가면서 한 명 한 명 좀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정말 초청하고 싶은 설교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을 초청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바울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레오바고라는 광장 앞에 서 있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았는데 참 종교심이 많더이다. 그런데 신상들을 다 보았는데 어떤 신상 앞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쓴 신상도 있더이다.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던 그 신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긴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 전하는데 첫 번째가 창조자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정확히 선포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래서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드, 주인.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선포하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에피큐로스 학파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스토아 학파의 범신론적 경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손으로 지은 것에 있는 게 아니다. 뭐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받으려고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지 인간의 섬김을 받아서 드디어 신이 되는 이방 신사들과 다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26절 27절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두 번째는 주관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사,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를 정한다는 것은 시간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정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나이도 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병에 걸려도 그대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안심하며 사십시오. 안심하고 사세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또 선포합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하는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시드니에 와 있는 것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연히 오는 것 아니다. 공간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거주의 경계. 여러분, 우리 얼굴에 눈과 코와 입이 어디에 있을지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눈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코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은 공간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얼굴에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날 게 없다. 어느 하나도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 말씀하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도다. 사람이 정신만 차린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불가능하다고 선포하죠.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새를 보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에는 새의 눈을 보며 하나님을 느껴요. 어떤 신학자가 아주 두꺼운 책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독수리의 눈알만 보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독수리 눈알을 가만히 쳐다보면 이 카메라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사람의 눈은 더 하고요. 독수리 눈알을 가만히 보면 독수리가 쪼으면 큰일 나지만 이렇게 나무 한 그릇만 보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햇빛을 받아서 그 광합성 작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참 신기하거든요. 죽었는지 아는데 또 살아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 또 강도사님들과 또 우리 간사님들, 교회에서 일하는 간사님들과 한 팀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가을 소풍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돌아왔는데 보빈 헤드라는 곳을 갔다 온. 참 아름답고 멋있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런데 그 산 정상에 갔는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앞에 팻말이 있더라고요. 죽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나무 이름이 그래요. 절대로 죽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화재로 인해서 다 탔던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서 새순 새순이 돋았는데 파릇파릇한 새순이 있더라고요.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 나무에서 새순이 돋았어요. 그래서 써 있는 거, 죽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팻말을. 이게 인생이로구나. 다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의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무슨 뜻이에요?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신은 멀리 있다?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7절에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당신 옆에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은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29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세 번째, 하나님을 인격자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person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분을 힘입어 기동, 움직이고 그분을 힘입어 존재한다. 이것은 이 헬라의 시인들, 그 앞에 모여있는 철학자들이 외우고 외우는 시인의 말이에요. 우리 동양어로 말하면 공자나 맹자의 말과 같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참 바울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시 한 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래했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말하죠.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다. 성경에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이 말은요, 클린티스라는 시인의 글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앞에 모여있는 스토아 학파들의 거장이었던 이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그는 어떻게 말했는가? 제우스 신을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제우스 신이 아니고 인간이 상상하는, 인간이 만든 신의 소생이 아니고 진정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신이 아니라, 돌이 신이 아니라, 나무가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인격자이시다. 말하면 대답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하나님이다. 어찌 돌이 하나님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금에다 새긴 게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갖다 놓고 엎드리는 어리석은, 어찌 사람이 돌에다가 새긴 것이 신이 되겠는가? 진정한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인격체이시다. 하나님은 퍼슨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뭐 도와줄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기도를 듣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런 분. 바울이 그렇게 창조자이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로 갑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함께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한다. 회개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Go back. 그게 회개예요. Come back.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인격자인 하나님은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의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단 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3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정하신 사람이 있다. 정하신 사람, 안드리호 호리센, 헬라어 말로 The man he has appointed. 정하신 사람이 있다.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For, 왜냐하면 He has set a day when he will judge the world.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놓았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With justice, 정의로, 공의로, 바른 방법으로. 정의가 누구냐? By the man he has appointed.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에 따라서 정의롭게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He has given proof of this to all men. 하나님께서는 이 정하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란 proof,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뭐냐?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그 정하신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셨다, 일으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정하신 사람을 믿을 때에 심판을 이길 수 있고, 정하신 사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이 정하신 사람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죠.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다. 어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 죽고 한 번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정하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바울에게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자리에, 바울을 강사로 초청은 못했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 한번 잘했다고 박수 한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3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세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조롱했다. 조롱.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농담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슬픈 거예요.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진리를 농담으로 받았어요. 사랑 고백을 농담으로 받으면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이들이 진리를 농담으로 받았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다시 듣겠다 했다.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결정을 연기했어요. 이것도 슬픈 일입니다. 진리를 농담으로 받는 것도 슬픈 일이요, 마음에 깨달음이 왔는데 다시 듣기로 미루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첫째는 디오누시오. 이 디오누시오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테네 교회의 최초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96년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는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유세비우스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 마음에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진리를 조롱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꼭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아레오바고 한 가운데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주관자 하나님, 그리고 인격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간들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한 분 정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돌아보며 이건 아닌데라고 말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화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생명 대신, 심판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당신을 통해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